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늘 가능케 해주는 힘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그 생애의, 그리고 또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종말의 이야기가 오늘 4월의 마지막에 말씀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두 군데의 말씀은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이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일도 없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이 자기네 이권을 챙기는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렸던 때였습니다. 근데 성전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성전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은 뭐다? 형식만 남는 거다. 건물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함께 뛰어나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거대한 규모를 보면서 감탄하자 예수님이 냉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티토스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주와 같고 신앙과 삶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고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땅에 종말이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종말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징조가 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종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의 참 모습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보고, 그리고 바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 성전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다시금 사흘 만에 세워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참 종말은 어떻게 오는지,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 성전에 이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하나님을 대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성전을 추앙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30년 후에나 완공될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전이 거의 한 80여 년 가까이 이게 짓게 되는 거거든요. 헤롯 성전이. 이미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되어 있고 그것을 더 크게 확장시키는 그 공사를 지금 헤롯이 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뒤에도 30년이 지난 뒤에 이 성전이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 종말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은 건물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자기 이권을 취하면서도 정말로 참 성전이신 주님을 몰라보는 그들을 성전의 규모와 크기의 자랑거리를 삼고 그런 종교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성전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종교적인 것이라고 여긴 그것이 참 성전이신 주님을 놓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매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크고 화려하게 지은 이 예배당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이 세대에 건물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무너지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되신 주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때에 거리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예언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마다 전쟁과 기근이 넘쳐나게 될 거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종말의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항상 시대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들을 경험했었던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1992년도 다미선 교회가 그저 문막에 본산을 두고 원주에서 그 날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방송국까지도 대비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도 북한이 남지 말 거라고 그래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로 이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다 거짓된 것들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겁니까? 라고 말할 때 미혹되지 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때를 묻고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된 삶을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종말의 때를 자꾸 뭐와 비교하는가 하면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된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겨지고 비행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진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현상들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자꾸 판단하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당연히 조심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 통계에 우리가 종말로 연결시켜서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힘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신부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명한 것이 있는데요. 한 축은 그래서 공고한 이웃들에게,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공고한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함께 베풀어주고, 그리고 한 축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인생, 선교적인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요, 전략이나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선교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증인들이 사는 선교 현장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인생의 분복을 주셨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랑 되신 주님을 빨리 맞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 끝은 거리적인 의미에서만 땅 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모르는 인생 마음속 깊은 곳이 뭐예요? 땅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 끝은 멀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지구의 오지가 땅 끝일 수도 있지만 오늘도 내 가족, 내 자녀의 마음이 땅 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미 종말은 시작됐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종말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임한 종말과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자꾸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예언자, 자꾸 이런 것을 우리가 현혹되게 되면 어떤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자꾸 때와 시간과 언제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때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 바치고, 자기 젊음 바치고, 자기 직장과 일터를 바치고, 재산까지 바치면서 때가 왔다는데 자기네는 그거 다 취해가지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직 안 왔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종말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이웃들에게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 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는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수많은 일들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역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신다. 이 감하신다는 말은 고통을 줄인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고난받고 부르짖는 그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유리 없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 날들을 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종말의 때에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은 복음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고 쾅 하고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동방박사들, 목자들밖에 몰랐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요, 동에서 서해,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20명의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알게 오시는데,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어제 안 오셨으니까 오늘 안심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서 내 혼을 빼앗기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거룩한 분별력들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짓 영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종종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 얻는 일 아닙니까? 내가 구원 얻고 우리 자녀가 구원 얻고 그리고 우리 이웃이 구원 얻는 그 일입니다. 저는 이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 거룩한 종말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그때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70년도에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거의 37년도 지나고 나서야 성취됐어요. 이것은요, 세상 종말에 관한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은 반드시
와요. 그러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36절에 보니까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공감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혼식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로 말하는 약혼식, 정혼식이 있고 또 한 번은 결혼식이 있어요. 먼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약혼식을 치러요. 그리고는 신부에게 내가 다시 1년 정도 지나서 내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랑 집으로 가요.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에서 신부를 맞아들일 수 있는 집을 준비하고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가 될 수 있게끔 자기의 믿음을 잘 준비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1년 동안 더 자신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보다가 이제 집이 다 준비됐네, 아들을 보니까 이제 한 가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됐네.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결혼 날짜를 내가 언제 잡았으니 신부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는 아버지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오실 그분의 모습 속에서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된 우리가 언제 그분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천국에 가서 처소를 다 준비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그 나눔 중에 우리 현승 씨가 딱, 당신도 알았어? 내가 당신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다 준비가 완벽하게 됐고 집도 다 준비가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날짜를 잡은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딱 이렇게 김은 집사를 이렇게 그윽하게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느낌이 이렇게 전해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7절로 3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창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왜 살아? 제정신이야, 미친 것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배 크기도 어마했고 모양도 그랬고 바다도 아닌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그들은 노아 홍수가 나서야 그 크기와 규모를 이해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주말에, 주일에 쉬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그런 날 피곤한데 쉬지 않고 놀러가지 않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왜 말씀을 공부하고 왜 기도해야 되면서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성전되어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성전이고요,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자녀들이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홍수 오기 전에만 가능한 거예요. 노아는 종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그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방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40장 40절로 42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고 맷돌질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밭을 이야기하고 맷돌질을 일하는 건 뭐예요? 그 두 사람 다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부활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일을 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했는데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구원과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일상을 살아가는 삶, 밭일을 하는 일상, 직장 생활을 하는 일상, 학교 생활을 하는 일상, 사업을 하는 일상, 가정에서 물론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버림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다?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깨어 있는 자로 살 것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깨어 있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심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를 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일을 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해도 종말을 기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를 착한 행실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 오는 일에 내가 내 일생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받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유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밭일을 하든 맷돌질을 하든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누가 나에게 맡겨진 사람인지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어떤 착한 행실을 드러낼 것인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옆자리, 내 주위에 풀 죽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업시켜줄 수 있을까? 수심 있는 사람 어떻게 내가 배려해 줄 수 있을까?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시키다가 내 뒤에 있는 차에 커피값도 함께 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고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자동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 뛰어놓으면 꼭 클로즈를 빨리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때 그죠? 오픈을 눌러서 지그치 기다릴 줄 아는 삶의 태도와 여유를 갖고 있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 지금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영혼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 종살이를 했던 요셉, 우물에 던져졌던 요셉. 공통점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지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내 운명 끝났어 라고 포기하지 않고 맨날 취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일상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상 속,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묵묵히 여전히 반복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순종해내며 사는 삶, 그것이 놀랍게도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올 겁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입니다. 미혹되지 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너희들은 일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심을 분명히 믿으면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최종적인 종말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적어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앞당겨졌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지혜로운 자는 뭐다?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실을 드러내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 함께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